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입의 가운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또 저희들을 위하여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오시며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chí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방 메시지 때도 나왔지만은 오베데돔 한 사람이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를 통하여서 주변의 가족들, 가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번 주 메시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림받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 욕먹어요. 그러면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진짜 소금으로서 내가 녹아져 버리면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익을 보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요, 이 먹는 소금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 안에 소금이 들고 있다니까요. 피의 0.9%가 소금, 피 속에 소금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염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소금이 또 급할 때 쓰려고 하면 뼛속에 다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할 때는 뼛속에 있는 소금이 부족할 때는
그걸 꺼내서 또 쓰게끔 이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들이 소금 물 먹을 때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이렇게 조금 집어넣어서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 눈이 뻑뻑하고 입이 마르고 여러 가지 이상이 올 때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눈이 뻑뻑해요. 그리고 또 입이 마르고 이게. 그런데 그게 좀 좋아요. 먹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된 존재지 우리가. 소금. 없어서는 안 돼. 음식을 만들 때에도 소금 안 넣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그 재료를 가지고 고기를 만들었다. 뭐 피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간이 안 맞아. 소금을 안 넣었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맛이 없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야. 맛이 없는 세상이라 이 말이야. 사람들이 인생에 맛이 없어. 이게 사람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곳에 들어가서 맛을 내주고 저들을 다 이게 살려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밟히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또 지도자들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참 또라이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냐고. 네?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버림받죠. 사람들이 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밟혀버린다고 하잖아.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세상에 너희들은 이제 빛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 아래 두면은 어떻게 집안 사람들에게 그 빛이 바라겠냐? 안 되지 않냐? 그러지 말고 등경 위에다가 둬야 돼. 등경 위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죠. 옛날 시골에 가서 보면은 이게 등잔불을 갖다가 등경 촛대 같은 이런 데 딱 놓고 거기다 불을 밝게 전기 이런 거 없었을 때요. 우리 살 때 그렇게 했거든요. 딱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그래서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머리도 홀랑 꼬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밖에다가 꼬실르더라도 밖에다가 켜놔요. 집안 온 집이 환하게 다. 그래야 말이야 어디에 물건이 있는 거 뭐가 있는 거 보고 그 발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부 다 그 움츠려 들고 그 자기를 감추고 신분을 감추고 예수 믿는 을 감추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을 감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혼자 막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잖아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온 땅이 지금 캄캄함이 지금 온 땅을 덮었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둠과 캄캄함이 완전히 잠겨있는 이 세상을 가서 빛을 발해라 그러잖아요. 빛을 발해라. 그러면
그 빛을 바라는 걸로 너희의 자녀들이 안겨올 거요. 다민족들이 오고 그들이 오면서 바다의 풍부와 재물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우리가 얼굴에 기쁨이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건강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고 영원한 거야. 지금도 변함없어. 변함없어. 사람들 말, 지도자 말은요, 다 그것은 없어져 결국에는. 사람들 보면은요, 지도자들도 이랬다 저랬다 막 급히 그러잖아요.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정결 예식을 하고 자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 율법대로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말씀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율법 그대로 할례 받으면 할례 받고 정결 의식하면 정결 의식하고 그대로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 사탄을 몰아내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던 예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맞잖아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잖아요. 예?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율법,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8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인데 뭔 할례를 받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우리 같이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렇잖아요. 8일이 되매 왜?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됐잖아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그대로 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오늘 24절까지 가서 보면 거기에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중요하죠. 이제 모세의 법, 십계명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서 예배드리려고. 그러면서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거기 읽어보세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계속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산모가 딱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40일 후에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합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그런 예식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장자, 이게 장자, 맏아들 같은 경우, 이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출애굽기 12장,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에 가서 보면은 맏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사람, 다른 자녀들보다도 나중에 상속을 받아도 2배를 받고요.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장자의 몫은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는요, 장자가요, 그 재산 상속할 때 막 2배를 받고 막 그랬어요. 더 받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나눕니다. 상속할 때. 자녀들 똑같이 나눠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도 이 장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왜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래에서 나게 했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했대. 우리가 이번 주에도 나눴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내가 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끝났어. 율법 뭐 그건 다 구약에 있는 것이고 그 율법 안 지켜도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응? 너 돈 많은 애가 어떻게 명성을 얻으리까? 너 모세에 기록한 그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켰냐?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중요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 필요 없냐? 아니에요. 율법대로 이제 살아가야 돼. 법대로. 근데 과거에 율법이 끝난 것도 있죠. 제사법 같은 건 안 하죠. 십계명은 해야 돼요. 십계명 안 해도 돼요. 도둑질해. 십계명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참 기가 막혀요. 도둑질. 이게 막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직장에서 막 이번에도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바뀌고 뭐 시장들이 바뀌고 이런 걸 보니까요. 시장이 딱 바뀌고 나니까 막 부패들이 막 드러나고 막 이렇게 다 이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땅에는 어쩔 수 없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살면서 진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감당해야 돼요. 깨끗한 그런 청렴한 사람이 필요해. 청렴한 사람이. 깨끗해져.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감사를 내가 맡았어요. 그럼 감사를 맡았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러면 감사니까 다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속인다니까.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목사인 나를 좀 세웠다니까 지금. 잡아내라고 도둑놈들.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꾸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와.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자, 예수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예수님의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보니까 가난했어요. 가난해.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뭐 비둘기 드리고 뭐 이렇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막 이렇게 드리고 그러잖아요. 가난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집에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2장 2절에 53장 2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대. 예수님은 완전 추남이었어요. 못생겼대요. 뭐 아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좀 가난해도 부족했지만은 예수님이 큰일 했잖아요. 우리들도 이 외모 때문에 막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도 못생기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뭐 몸이 좀 이상합니까? 그거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막 요즘 뭐 초상화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뭐 머리 기르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좀 여러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누가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데, 형제들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야고보, 요셉, 뭐 유다, 뭐 시몬의 형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절 여기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냐면, 형제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또 친척들이요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요. 뭐 예수님 뭐 메시아 그리스도 뭐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자라온 환경이 보면은요, 이 가정을 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 동생이 나중에 변화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면서 야고보서를 써요. 유다라고 하는 또 이 동생도 있었는데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다서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는지 몰라.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해요. 변하잖아. 변해요. 이렇게 변해.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기도 제목들입니다. 언약 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요.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5일에서 26일까지 약일간에 걸쳐서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제가 뭐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궁금해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당곡 어린이 공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지나가면서도 기도하고 일부러 또 땅을 밟으면서 가서 기도하고요. 왜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새 생명들 우리 서다빈 그리고 임유성 또 정은아 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이상엽 형제 정은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경순 지사님 노춘자 어머님 그리고 결혼을 놓고도 기도를 좀 결혼이 벌써 이제 한 달 앞으로 딱 다가와 딱 한 달이네요. 한 달 남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